마음이 즐거운 자는,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마음은 인간의 지정의가 투영되는 거울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마음을 통해서 그것이 발현되고, 마음에서부터 그것들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마음은 도덕과 양심의 자리로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기도 하고, 혹은 죄악된 인간의 성품에 의해서 사탄 마귀에 의해 장악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다스릴 것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고, 마음과 관련된 많은 지혜의 말씀들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15절까지 마음에 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즐거운 마음은 얼굴들을 기쁘게 한다. 그러나 마음의 슬픔으로 영혼은 상한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두 가지의 마음의 상태가 대조를 이루고 있죠. 먼저는 즐거운 마음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빛나게 하여도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문의 의미는 잘 되다, 기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게 미완료형의 동사입니다. 마음이 즐거울 때 얼굴에 그것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반영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즐거움은 그 사람의 얼굴을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얼굴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쓰여져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평온한지, 근심에 눌려 있는지, 슬픈지, 그가 행복한지. 얼굴은 그렇게 마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이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를 기쁘게 하거나 혹은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마음의 평안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슬퍼할 때 똑같이 슬퍼하고, 모두가 근심할 때 동일하게 근심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이 우리의 모든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감정들을 능히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희락과 그 마음의 평안이, 온유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훈련은 이 같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이 절대적인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이것을 경험함으로 오늘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우리의 얼굴과 삶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위를 얻고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영혼의 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즐거운 마음과 반대로 근심하는 마음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은 영혼을 뜻합니다. 마음의 근심과 슬픔이 그 사람의 영혼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준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은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한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과 연결이 된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영혼은 다시 소생하게 되고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깊은 자각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자의 영혼은 그 아픔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지만, 그러한 종류의 거룩한 마음의 아픔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마음의 상함이라면
영혼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더하게 될 뿐입니다. 죄를 지어서 그 양심이 괴로움과 근심 가운데 있고 어떤 일로 말미암은 것이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을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그 이유와 까닭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심히 아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우리가 달리 그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근심과 괴로움과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심의 문제를 하나님께 토해놓음으로 내 영혼이 받은 이 깊은 상처로부터 회복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게 어떤 상함이든 간에 그 상함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그것은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해같이 빛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환경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나아지고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다시 기뻐하게 되고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일이 반복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아파할 것이고 다시 괴로워할 것이고 다시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진정으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구함으로써만 해결될 뿐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때 비로소 성도의 영혼은 해같이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처럼 힘든 가운데 있어도 내 영혼과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평강과 마음의 소망과 하늘의 위로가 있다면 신자는 그 마음에 깃든 즐거움으로 그 얼굴이 빛나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기뻐할 수 있다면 자, 그럼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안에서 맛보는 평안, 하나님께로 달려가 그 앞에 쓰러지듯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안, 오늘의 나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모두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표현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어떤 아픔과 근심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기뻐할 수 있다. 어떤 이 상황이 나아져야만 나는 다시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자비하심을 맛보게 될 때 성도는 현실 속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도 그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는 절대적 평안으로 그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좋아지면 좋아하고 힘들어지면 괴로워하는 그게 신앙이냔 말이죠. 그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성숙함으로 나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슬프면 슬퍼서, 괴로우면 괴로워서 우리의 마음이 지옥과 같다면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도
오직 우리의 안락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어야 하고, 마음의 괴로움과 근심 속에서도 그 마음이 상하지 않고 절대적인 평강으로 유지되는 것도 오직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이 믿음이 있어야 환난과 핍박을, 괴로움과 고통의 날들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슬픔은 슬퍼하고 괴로움은 괴로워하고 절망스러움은 절망해하면서 질질 끌려가는 이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분별되는 마음은 지식을 찾는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먹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과 미련한 자의 입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명철이 뭐죠?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인데, 그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의 특징이 뭐냐? 언제나 그 마음은 지식을 찾는 일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요구하고 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그것을 간절히 찾는다, 원한다, 이런 의미의 역시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목표로 삼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뭘 그렇게 찾는다는 거죠? 명철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지식을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일회적이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만 반짝 이렇게 성경 읽는 척 일시적이지 않고 평생의 삶을 통해서 지식을 찾고 그것을 탐구합니다. 그 지식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를 소중하게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며 무수히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 것들을 여러분의 손아귀에서 부디 멀리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의 영혼이 그 진리의 샘에서 생명과 같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길러내는 일에 이 일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명철한 자가 교회 안에 많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보다 스마트폰을 훨씬 더 많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심지어 교회 와서도 이걸 쳐다보고, 참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고칠까요? 우리도 학교처럼 할까요? 예배당 앞에서 다 스마트폰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바구니에다가 놔두고 집에 가실 때 돌려드려야 될까?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까지 써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뭐 하는데 그걸 그렇게 들여다보고, 참 기가 막힙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 입장에서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 분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고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리한 칼날 같은 영혼의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냉철한 영혼의 분별력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게 될 것이고 넓은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우습게 여기면서 무수한 죄를 범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징계는 반드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더 고달프게 만들 것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찾습니다. 오늘도 진리에 목말라하고 신령한 지식과 이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영혼의 거룩한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즐긴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먹이다, 이런 뜻이에요. 미련한 자는 자기 자신에게 미련한 것을 먹인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언제나 미련한 자들은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것들만을 스스로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에 비해서 비롯되는 말 또한 그 생각과 마음속에 담겨있는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것들이 그 입 밖으로 언제나 줄줄줄줄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스마트폰을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들여다보면서 온통 세상 돌아가는 거에만 신경을 쓰니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모여와서 옹기종기 앉아서 교제를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에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길러낸 그 시원한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일주일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승리했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했는지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교회를 나와야 예배가 끝나면 성도님들을 붙들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눠야 성도의 교제가 뜨겁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도가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이게 상식적인 일인데 일주일 내내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고 듣고 교회 오니 할 말이 없어요. 성도님들끼리 앉아서. 그러니 온갖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언제 얼마나 시간이 더 지나가야 이 지혜와 명철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얼마나 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도의 모임이 그렇게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열렬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찾습니다. 오늘도 진리에 목말라 하면서 신령한 지식과 이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영혼의 거룩한 기쁨을 추구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깁니다.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자의 마음은 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것에 언제나 사로잡혀 세상의 무익한 것들만을 추구하는 사람과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되는 말들은 모두 쓰레기 같은 것들, 무가치한 것들일 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과연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부디 여러분 손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에서 그들의 손에 주로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제발 눈을 뜨고.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머리와 마음이 세속의 감각적인 것들에 심각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혼이 썩어요. 영혼이. 뇌가 썩는다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깊은 사유와 묵상이 그 머리와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아침과 자기 직전까지의 시간에 여러분의 손과 머리와 마음에 담겨있는 것들이 마지막 시간까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의 진리와 여러분의 삶이 괴리 되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제발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사모하시고 결단하십시오. 내 마음과 나의 오감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기 위해서 결심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세상의 여러 주제들을 화두를 쫓아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것들에 잡다하게 그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우리가 그렇게 시간들을 허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지체들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가족들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얼마나 영적인 것인지를, 우리의 자녀들과 어떤 영적인 교제와 교통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무슨 얘기를 나누냐. 우리가 즐기는 것이 정말 영적인 신령한 것들인지 세상에 무가치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이런 것들인지를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고난받는 자의 모든 날들은 나쁜 것들이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은 연속의 잔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와 마음이 즐거운 자가 역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죄악으로 인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마음과 육체 모두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모든 날들은 험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험악하다라는 말은 온갖 나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개념으로 재앙과 죄로 인한 모든 악한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운 불행이 닥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날들을 그 죄악에 대한 징계와 고통과 괴로움으로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에도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에 찾아온 고난은 그의 영혼을 단련시키고 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만드는 은혜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악인들에게 임하는 고통과 고난은 그의 모든 날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절망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행복이 넘쳐나 보이고 온통 즐거워 보이나요? 모두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모든 게 그들의 죄악의 결과란 말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 괴로움과 고통과 재앙 같은 나쁜 날들은 그들의 인생 속에서 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악착같이 안 믿고 세상에서 자기만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그 완악하고 강팍하고 교만한 것에 대한 모든 죄값을 치르면서 악한 날들, 나쁜 날들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참 불쌍하게도.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를 한다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자와 달리 마음이 즐거운 자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맛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세의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라면 그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 마음은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하고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그와 함께하기에 그의 마음은 마치 늘 잔치할 때의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하고 영적인 희열로 채우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신자라면 그 무엇으로도 마음의 영혼의 기쁨의 즐거움이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신자라면 세상에서 뭘 해도 그 마음과 영혼이 기쁘지 않을 거예요. 오직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진리 안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즐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해 주시고 어떤 가운데도 내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성도는 기쁘고 즐겁고 좌절과 절망의 먹구름이 몰려왔어도 그것을 다시 밀어내고 태양처럼 빛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13절에서도 말씀했지만 신앙은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옥에 가다 놔도 어떻게 찬송을 부르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옥에 가다 놨는데도 코를 골면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코를 골았단 말씀은 없어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죠. 우리는 그런데 어떤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감옥 같은 환경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갇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절망의 환경을 맨날 보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내게 임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거룩한 즐거움을 맛보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린 세상에서 이미 종친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서 100억을 얻어가지고 뭐 좋은 집에서 이렇게 호화롭게 이렇게 살 분 계실까요? 이 중에? 우린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 날이 우리한테 오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미 종친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뭘 해도 명예와 권력과 부와 인기와 이런 거 얻으면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기쁨을 얻어야 되느냐?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 때문에. 참된 마음의 평안과 여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자족함의 상태. 언제나 그 영혼이 주 안에 거함으로 인해 누리는 잔치집 같은 즐거움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깃들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돈주머니에 깃드는 게 아니라 마음에 깃든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잔치집 같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육신은 궁궐인데 마음은 지옥이야. 그걸 원하세요? 육신은 수영장이 딸린 집에서 온갖 좋은 걸 다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마음이 지옥 같으면. 여러분은 오늘도 무엇에서 참 기쁨과 위로와 만족과 평안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사랑하시고 깊은 기도의 시간 속에서 영혼의 참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목사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관념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피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배도의 위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슬프면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낙심에 무너지고 괴로우면 마음과 영혼이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증오하고 실망만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 성도의 삶은 아니에요.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마음에 영혼에 차오르는 거룩한 즐거움을 가지고 언제나 하늘의 진리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참 평안과 안식 속에서 매일 잔치하는 기쁨과 설레임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절망과 슬픔과 낙심과 우울함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 있다. 그 은혜와 그 평강과 그 기쁨과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면서 지나갈 수 있는 자들이다. 이 생각을 희미하게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온갖 쓸데없는 세상적인 것들을 보더라고 내 오늘 송두리째 세상이 다 뺏겨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뭘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탱하시겠습니까? 신자가 하루하루 그렇게 세상의 것에 모든 정신과 마음을 감정을 빼앗겨서 살면 이 세상을 도대체 뭘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승리하면서 세상을 살아내겠습니까? 그러니 전부 다 패배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패잔병들밖에 없는 거 교회 안에. 해처럼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기쁨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이런 성도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전부 다 영적인 패잔병들.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오늘의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성경은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도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는지 정확히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모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진정으로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쏟아져 들어오는 빛을 경험하고 우리 영혼과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참 평안과 의로를 전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나에게 유일한 기쁨일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도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